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이거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 첫 서두에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복음서 서두가 밝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분명한 현 주소는 다들 죄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또 하나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 또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절감한 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한 가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백냥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고소해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다시 들려서 그가 주인에게 다시 붙들려 가고 주인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과 계획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죠. 사실 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멀리 있지 않고요, 굉장히 단순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죠.
말씀과 기도로 축약되는 이 삶,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또 말씀의 순종함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사는 자리에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듣죠. 듣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를 흘려보내어야 하는데, 은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니까 오늘은 잠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 일전에 기도를 한번 정의해 드린 적이 있죠.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을 내 손과 발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나를 그분의 손과 발로 쓰십시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것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게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응당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시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라면 이 위에 무슨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주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 부록에 있죠. 오늘은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였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를 위한 기도에 잘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라는 주님의 의도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두 가지에 잘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오늘 볼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주기도문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도 중에 한 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략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까? 기도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 드리는 것, 이런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거든요. 저희 집 3번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형아와 누나를 때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도 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때리지 않는 것도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네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확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서두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다면, 제가 아주 그냥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제일 첫 서두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하나 대치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들에 핀 꽃 하나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물며 너희랴. 왜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해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걸 시키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 뉘앙스를 이해를 잘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주어가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입니다. 뭔가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 형아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누나도 집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형아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면 3번이 형아와 누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잘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결단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뭔가 좀 숨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원래 원문은 순서가 아예 다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얼핏 보면 조건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탁 챕니다. 눈치가 빠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지은 죄는 사실은 이제 1만 달란트 수준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한 번 짓는 죄는 그 전체 죄에 비하면 사실은 백냥을 탕감하는 수준도 못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해놓고 1만 달란트를 상감해달라. 거래잖아요. 그 뭐 비유가 그렇다 치면 이 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건 접어두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한다. 하나님, 제가 저한테 지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준 거 보시고 저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눈치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걸 뜻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도 사실은 이해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충성 열심 봉사하면 내 죄가 사하여진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절감하는 순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거죠. 그 사랑을 절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수련회 갔던 분들은 이런 기억 없으십니까?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고 내려오는 봉고차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아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결단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절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금 기도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은혜가 제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절감한 인생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에서 자유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자신도 우리 곁에 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우리 곁에 둔 사람들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혹시 이전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마땅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결단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뻔뻔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것이 이런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처음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용서해 주는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도 살았거든요. 근데 은혜가 깊어지고 죄인됨을 절감하고 회개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가잖아요. 이게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길죠. 하나님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이 섬김과 희생의 역할이라는 걸 배우지만 언뜻 그 하나님 뜻이 그거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확 나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옆에 사람들을 보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과 그들도 굉장히 긴 여정을 통해서야 겨우 하나님 나라를 자신 안에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늘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애썼던 야곱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46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6장은 단순히 애굽으로 며칠 살러 가는 걸음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400년을 살게 되니까 거의 이민 수준에 가깝죠. 45절에서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유를 밝히죠.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총리라는 것을 밝히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착한 형제들이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20몇 년 동안 잃었던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 아들 23년 만에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변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앞도 뒤도 달려보지 않고 무조건 갔을 텐데 제일 먼저 46장 1절에 이렇게 야곱이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사고 기도고 뭐고 일단 갔을 겁니다. 아들을 본다는데 그죠? 자기가 평생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아들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떠나도 됩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많은 사건을 경험했어야 됐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자리가 어디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강해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헤브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자기도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의 모토가 되었던 교회를 떠나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건 또 문제가 좀 다른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요? 세상의 상징인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도 결국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고 거기 머무르기를 힘썼거든요. 야곱이 기근이 들었을 때도 절대 자신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머물러 하셨던 그 헤브론을 떠났을 때 다 기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화를 당했다. 그죠?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걸 왜 야곱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야곱 입장에서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겨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장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걸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기가 두려운 거죠. 가나안 경계가 브엘세바거든요. 거기 딱 서서 예배를 드린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죠. 지금까지는 헤브론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거든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라 하신 이 땅을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습니까?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늘 먼저 야곱에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묻기도 전에. 안 찾으니까요. 안 찾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의 간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전에는 야곱이 한 번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까지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갔다는 거죠. 숱하게 드려온 제사지만 지금 이 제사는 다른 제사입니다. 왜요?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숱하게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젠가 다른 예배가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야곱이 어떻게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까? 일평생 많은 사건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봐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 아닙니까? 앞부분만 딱 떼고 나면요, 나는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목적이 뭐였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도 있죠. 그런데 요셉이 뭘 깨달았죠?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먼저 쓰시겠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계획과 의도 안에서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었죠. 뭐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잘 보셔야 돼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는 도구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전도됐죠? 하나님 목적은 온 땅의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훈련을 하실 때는 그걸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에서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삶이 참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또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있죠. 하나님 믿게 되었다. 다말. 그죠? 그 외에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촛대가 옮겨져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당신의 구원을 증거하시려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들이 한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 파라오는 왜 하나님을 안 믿었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왜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믿은 건 아니라고. 파라오는 거절했지만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은 요셉 때부터 그 기근과 그 기근을 해결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다 들었고, 거기서부터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능력을 귀로 듣다가 다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출애굽을 같이 하잖아요. 복음이 적어도 앞선 그 집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성경을 그냥 폭넓게 한번 본다 치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세상으로 상징이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 그 명령을 받아든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제 쉽지 않은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해석하시고 잘 적용하시고 조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까지만 딱 읽었다. 그럼 무슨 해석이 여러분한테 딱 적용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교리를 교착화시킵니다. 그 논리에 하나님도 묻고 우리도 묶어버리죠. 근데 지금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기근을 참고 그 땅을 고수하라가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 묶여질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걸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외웠거든요. 우리 하나님 잘 안다. 그러면서 제일 뼈아픈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가 뭐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대파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이 전멸을 당하고요,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제 그 법궤가 어디로 넘어가죠?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미 일전에 한번 배웠는데, 이제 사울 왕이 나갔다가 전장에서 죽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고 법궤를 자기 다곤 신전 앞에 두기 시작했는데, 다곤 신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다른 데로 혹시 이게 무슨 그냥 우연이다 해가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역병이 돌고 5도시가 다 경험하니까 이제 블레셋 전체가 손을 든 거죠. 이 법궤가 능력이 있다는 것 경험하고 나서야 법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무엘서를 이제 배우는 그 끝장면이거든요. 제가 사실 법궤 설교를 먼저 한번 드렸는데, 법궤를 돌려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환호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들고 나가는데 우리 다 죽었다. 이거 그냥 산에 처박아 두자. 그래서 아미나답 집에 들어가서 20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법궤는 통로고 도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 법궤의 상징은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의 수반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평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부적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 늘 그렇게 부적 삼아 주셨는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수단됨을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자신을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문제가 무언가를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수십 년을 산속에 법궤를 처박아 버립니다. 공식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공식 좀 찾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그러실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수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사람과 체질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재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복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화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이 될 만한 것으로 그 인생에 채우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기독교를 공식화시키진 않겠죠. 어렵더라도 말씀 안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 바라시는 사명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왜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했죠? 애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했으면 어떤 장소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으로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된다 하신 거였죠. 돈이 꼭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라 하실 때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우리 중심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겐 그걸 복으로 쓰시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화가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신앙을 공식화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하실 때, 누군가에게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이스라엘 삼으셔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겠다. 언약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야곱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 너 내려가도 된다. 내려감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도구로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밝히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사실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우리의 배경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자주 보냐면요,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봅니다. 우리 민족은 부모님의 임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건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는 것. 그래서 손으로 부모의 눈을 감겨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읽으면, 그죠? 요셉이 그 눈을 감겨주고 넌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교 배경을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배경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읽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교들은 장례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죠? 장례가 잔치지 않습니까?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조우하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드디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헤어져서 아쉽지만 그 하나님과 만남을 축하하고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기독교 이 장례가
유교적인 것 같습니까? 기독교적인 것 같습니까? 예. 사실은 거의 유교적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 장례 문화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장례 예배,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까지 쭉 배워오던 배경을 튼 거죠. 예배는 주일 예배 한번 바뀌다. 그죠? 그래서 교회 공식 명칭을 다 바꿨어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 우리가 3일 예배라고 했죠. 수요 예배라고 했죠. 요즘 수요 예배란 말 씁니까? 안 씁니다. 뭐라고 하죠? 수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라고 말을 하죠. 옛날에 금요 철야 예배라고 했죠. 근데 요즘 다 뭐라고 쓰죠? 금요 기도회라고 씁니다. 새벽 예배, 그런 말 없어졌습니다. 새벽 기도회, 이 명칭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성경적으로 기독교가 약속을 다 했거든요. 돌 예배, 결혼 예배, 이사 예배, 개업 예배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배경 위에 살고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죽는 것 이외에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내가 교회는 그 모든 명칭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성경적으로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유교적인 배경 위에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자, 그러면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를 통해 성취되지 못한 약속은 요셉의 손에 넘겨질 거야.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지금 이야기 무슨 말인가? 릴레이 할 때 뒷주자가 앞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너는 여기서 너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사람은 꽃도 피는 거 못 보고 열매는커녕, 그죠? 근데 또 뒤에 사람은 뿌려놓은 것을 거두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우리는 말씀의 과정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장례 절차까지 그렇게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무덤을 감추었을 때, 그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세상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일 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배려하셔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가 그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을 또 밝게 해주시는 또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전개될 때, 예배하고 기도드리지만 내 생각 속에 드는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야곱처럼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안에 나오는 거짓과 이기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분이실진데, 하물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인생들의 걸음을 어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어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면 넘어진 대로, 실패하게 하시면 실패한 대로, 또 박수받고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시며 그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